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닥칠 재앙을 피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 제일 먼저 빠지기 쉬운 것이 이 부적절한 그런 성적인 관계이다,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이 성적인 관계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부 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보증 서서 손해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게을러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남에게 나쁜 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가해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되는, 점점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은 남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도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또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여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자를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돈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 2절은 네가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만약. 1절 앞부분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해서 담보를 선다는 말이 창세기 43장 9절과 44장 32절에서 유다가 그 자신의 안전에 담보가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창세기 3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할 때 또 이 말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말로 자신에게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또 1절 뒷부분에는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에서 보증이라는 말은 남의 손바닥을 탁 친다는 뜻입니다. 이건 증인들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돈을 이웃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뜻하고, 그 다음에 남이라는 말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인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때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빌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먹을 것이기 때문에 못 받아도 내놓으라고 독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 갚았다고 해도 때가 지나면 다시 담보로 잡은 재산을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때는 사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손을 탁 하고 치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말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또 돈을 빌려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가는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이 담보가 되었으니까 꼭 네가 갚아야 돼 하고서 내가 책임질게 하고서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2절도 역시 내가 만일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약 그 한 말에 내가 걸려들고 라는 말에서 내가 한 말이라는 말은 담보가 되겠다고 한 구두 계약입니다. 그 말에 덫이 되고 미끼가 되어 걸려들고, 또
또 같은 말에 잡힌다면 이런 뜻입니다. 1절은 계약을 맺는 장면이라면 2절은 그 계약 때문에 잡혀서 재산을 뺏기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3절은 이것을 행하라 하는 말로 시작하고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보통은 내 아들아 먼저 불러야 되는데 덫에 걸렸기 때문에 이거 해라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하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라는 말 뒤에 너 자신을 구하라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덫이란 동물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덫은 동물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스스로 그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내 이웃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낮은 자세로 겸손히 청하라는 것입니다. 어서라는 말은요, 폭풍처럼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왜? 갚을 날짜가 오기 전에, 아직 안 됐을 때 폭풍처럼 달려가서 겸손히 사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이 아들을 보증 삼아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4절에서 내 눈에게 잠을 주지도 말고 눈꺼풀에 졸음을 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폭풍처럼 서둘러 달려가라는 말을 보충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잠도 자지 말고 졸지도 말고 즉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은 1절부터 4절의 결론입니다. 3절에서 말한 너 자신을 구하여라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그려서 말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노루라는 말은 실제 노루가 아니고요, 아라비안 가젤입니다. 가젤이 뭐냐면은 뿔이 염소처럼 긴 사슴처럼 생긴 것인데요. 약 키가 4.5피트 정도 되는 동물인데 워낙 빠르고 두려움이 많아서 가두어두면 죽기 때문에 가축으로 키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손이라는 말은 삼각형 모양으로 돌을 쌓아서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입구는 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면은 이 아라비안 가젤이 그 속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앞쪽이 막힌 줄 모르고 뛰어들어갔다가 보니까 앞쪽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사냥꾼들이 와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냥꾼의 덫을 또 뭐라고 합니까? 덫에 걸린 새의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잡혀서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사냥꾼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 죽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도망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딱 사냥꾼이 막고 있으면 온 힘 다해서 그 돌로 쌓은 그 덫 우리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물에 걸렸다, 새 덫에 걸렸다고 해도 온 힘 다해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회를 온 힘 다해서 달아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아주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에 관한 첫 번째 권고는 절대로 돈으로 남에게 해를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돈으로 해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처지가 딱하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할 때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안 그럴 때가 없어요. 아주 다급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사정할 때는요,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그러면 특히 고대의 그런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 보증을 서주면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갚을 기한이 돼서 돈 빌려준 사람이 독촉을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사정을 해서 그 덫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보증 선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돈 문제로 해서 속이려고 할 때 그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모든 다른 사람이 좋은 말로 이거 하면은 너 왕창 돈 벌 수 있어 해서 돈을 투자했을 때 홀랑 뜯긴 것도 다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남의 말에 속아서 내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것, 그 덫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 빠져나오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로 돈 문제가 걸리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죠. 돈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어요. 아, 제가 내 돈 다 떼먹어서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보증 섰는데 제가 떼먹고 도망가서 어떡하지? 아니면 그 전에도 제가 떼먹고 만약에 도망가면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 걱정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1절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권고하는 말들인데요, 앞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인들의 논리로는 분명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남에게 속아서 금전적으로 해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해서 번 것을 보증서서 뺏기는 사람이나 일 안 하고 게을러서 벌 수 있는 돈을 빼앗기는 사람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개미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하베스터 앤트라고 하는 그런 거미인데요, 곡식을 물어날라서 그 개미집 안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는답니다. 여름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는답니다. 이 개미들에게 배울 교훈이 7절에 나오는데요, 그 첫째 교훈은 뭡니까? 우두머리도 없고 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재판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지휘관도 없고라는 말은, 지휘관은 글씨를 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럽니까? 정부 같은데 고위 관료들입니다. 세크리터리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글씨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일을 맡아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정관을 뜻합니다. 또 출애굽기 5장 6절에 나오는 감독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는 아랫사람들을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온 이집트 땅을 감독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계급의 이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개미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일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슈퍼바이저가 안 보면 대충 하고, 보면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비즈니스라면, 슈퍼바이저가 안 보니까 놀고, 슈퍼바이저가 보면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부인이 슈퍼바이저라, 부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땡땡이 치고 돌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개미처럼 우리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디 가서 일하든지 슈퍼바이저 없이도 알아서 척척 열심히 하면 주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하겠죠. 슈퍼바이저들이 좋아하겠죠. 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원어에서 9절은 언제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추수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려느냐? 빨리 들여나가서 추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누워 있으려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잠에서 깼는데도 누워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죠. 깨우면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하고 뒹굴뒹굴. 근데 그 다음에는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건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깨우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잠만 자고 있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도 뒹굴뒹굴 침대 위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러한 책망에 대한 대답입니다. 조금만 더 자야지는 아무 의식 없이 꿈꾸는 것 같은, 아무 의식 없이 꿈꾸는 게 아니라 잠만 자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잔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눈 붙여야지는 이건 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것처럼 자는 것이나 조금만 눈 붙인다는 것은 자고는 있지만 뭔가 머릿속에 뇌가 돌아가고 있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또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란 말은 깨어났지만 자기 팔을 베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잠이 있죠. 그걸 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말입니다. 11절은 그러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친다고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강도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보살피는 사람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방비 없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갑작스레 들이닥쳐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또 빈곤은 뭡니까? 방패로 무장한 용사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가난이라는 강도는 방비가 없을 때, 잠에 빠져 있을 때 훔쳐가는 사람인데요. 무장한 용사는요, 대낮에 상관없이 무조건 와서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난과 빈곤이 이렇게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데도 놀면서 돈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뭡니까? 문제죠. 이게 큰 문제죠. 놀면서 국가에서 돈 타먹는데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멀쩡하게 일 안 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거짓말로 결혼을 안 했다고 하고 싱글맘이라고 하고 돈 타내는데 그것을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도 돕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지 빈둥빈둥 먹고 살도록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빈곤이, 가난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서 이 사람들은 불쌍하게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두 번째 경고는 스스로 자기에게 금전적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빈둥빈둥 돌다 보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기는 싫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남한테 달라고 하든지 종이를 써들고서 배가 고파요 하고 흔들든지 그렇죠? 꼭 차 서는데 이런데 커브 도는데 뭐 신호등 앞에 이런 데서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12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고 뒹굴거리고 잠만 자는 사람은 빈곤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단계는 속이고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고. 그렇죠? 쉽게 돈을 왕창 벌 방법을 찾죠. 12절에 건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옷이 다 닳아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9장 13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다 떨어진 옷 입고 와서 우리가 새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도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또 황소가 다 낡아 떨어졌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그러면 황소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밭을 못 간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러면 건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떨어진 옷처럼 아무 쓸모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뭐 같은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약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남 속이고 하면서 남의 것 뺏으면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실제로 옷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건달과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건달을 가리켜 곧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한 번 더 설명한 것입니다. 이 구제불능 쓰레기 같은 사람들, 곧 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벨리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그릇된 말을 하며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릇된 말이라는 구부러진 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사기친다는 뜻입니다. 구부러진 말, 사기치는 겁니다. 말로 사기치죠.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가 크랙슬리스트에서 중고차를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올려놨습니다. 혼다 아디세이인데요, 상당히 싼 값에 나왔고 자기가 영국에 있는 미군 류테넌트래요. 그러면서 영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거짓말을 써놓으면서 자기가 이 차를 급히 팔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연구소에 가서 같이 일하는 인도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자기도 그 전에 그래서 이렇게 연락해봤는데 그거 사기래요. 알아보니까 그런 것만 계속 올리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걸려들면은 돈 먼저 달라고 하고 차 안 주고 도망가고 일부 받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기꾼들. 이게 바로 뭐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고 빈둥빈둥 놀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벌습니까? 남을 속여서 구부러진 말로 돈 버는 사람입니다. 13절은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하며 라고 했습니다. 먹이가 될 만한 사람 하나 발견하면 그 사람 등 뒤에서 윙크해서 신호 보내고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모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맨 위에 있고 발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짓과 발짓으로 서로 포위망을 좁혀가며 공격하라는 신호이고, 손짓은 뭡니까? 거만한 태도로 상대방을 얕잡아 볼 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서 이런 짓을 합니다. 오늘날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가나 이런 사람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도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몸짓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은 다음에는 14절에서는 건달과 악인들은 숨겨진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은 항상 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꾀한다는 말은 악을 밭 갈듯 간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키울 수 있도록 악의 밭을 갈아서 씨 뿌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싸움만 부추긴다는 말은 분쟁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밭을 갈아서 악이라는 밭을 갈고 또 분쟁이라는 씨앗을 거기에다가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의 농사는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 같은 겁니까?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재앙이 닥쳐서 심은 악의 농작물이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처럼 회복 불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저들은 어떠한 치료약도 없이 그대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9절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7가지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결국 이 건달들이 하는 짓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7가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위에서 아래로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맨 꼭대기죠? 눈입니다. 교만한 눈은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눈과 같은 것이고요. 다니엘 11장 12절에 남쪽 왕 같은 교만한 눈입니다. 이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합니다. 눈은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혀가 나옵니다. 혀로 말로 남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를 흘리는 손이 있습니다. 손이란 단순히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해서 벌을 받거나 죽게 하거나 남을 해친다는 뜻을 피 흘리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손까지 갔는데 이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중심에 있는 심장이 나옵니다.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이란 악한 일을 계산하고 있는 심장이란 뜻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가서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이 나옵니다. 이들의 발은 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몸의 각 부분을 통해 악인들의 묘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앞에 나온 그 남의 돈을 훔치고 사기치고 뺏는 것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진실을 거스려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증거해서 거짓 재판을 해서 남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서로 이간질시켜서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말이 쭉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새 덩어리로 묶는 일입니다. 모두 다 돈에 관련된 지혜입니다. 먼저 남에게 속아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지 말라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 말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남을 속여서 남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남의 보증 서거나 남에게 속아서 돈을 다 뺏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낙심을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될 대로 되거라 살다가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은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빠지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둘째 요인은 금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개 뭐냐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나 돈 문제, 이것에 걸려서 다 망합니다.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아들들 때문에 이 교회 돈을 유용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해서 지금 망신을 당했죠. 평생을 목회하고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귀한 일 많이 했는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평신들도 똑같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돈에 관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뺏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남에게 속아 넘어가 돈을 뺏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돈 생각만 들어옵니다. 함부로 빚 보증 서면 안 됩니다. 또 일확천금 노리고 로또를 사는 것도 빚 보증 서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도박을 해서 카지노에 돈을 다 뺏기는 것도요, 역시 빚 보증 서는 거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카지노에 가서 돈을 잃은 사람은 그 잃은 돈에 정신 팔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항상 잃은 돈만 생각하다가 계속 돈 다 빼앗깁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돈과 슬롯머신, 돌아가는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돈을 빼앗으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은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시편에서도 보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일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게 복입니다. 게으름 부리고 놀면서 남에게 얻어먹으려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설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은 남에게 얻어먹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남을 속이고 이간질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들이 안에서도 밀수하고 탈세하고 사기하고 작물을 판매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중요한 직분 맡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멸망할 자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인데, 가난해도 깨끗하게 가난해야 되고 부자가 돼도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근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돈에 대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